저는 이 시대가 존중과 공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윗세대와 어른에 대한 공경, 권위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 와닿아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주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 어르신, 이러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감을 가지고 안 입고 와도 별로 탐탁치 않아도 그 자리가 주는 권위에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이죠. 왜냐, 존경할 대상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하는 것도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내가 존경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하면 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죠. 근데 문제는 부모 공경도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경할 만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이 시대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무게감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5계명. 근데 이 5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 규율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거든요. 계명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위치적으로나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가치가 엄청 무겁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의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 이 자녀는 바로 출가 전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고 아직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직 출가하지 않고 아직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가르침을 새겨 듣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전에는 공경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것은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라 안에 순종하라는 말이 있죠. 공경은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범위입니다. 평생에 걸친 책임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새겨 듣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의 그 모든 삶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부모님, 노부모님, 우리가 그분들을 복양하고 그분들을 돌보는 것도 자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런 태도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 더욱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무게감 있게 주셨을까요? 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당위성,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위성은 부모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의 권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감 있게 여겨야 되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이 계명만 보면 시험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가정은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기보다, 존경의 대상이기보다 분노와 증오와 짜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경할래야 공경할 수 없다는 거죠.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술주정뱅이로 또 모든 노름으로 가산을 탕쟁한,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가장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경우,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당위성이 부모가 어떻냐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과 우리 그 삶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으세요. 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경할 수 없는, 도저히 공경할래야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죠. 2절에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요, 오직 유독 이 5계명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유일하게 이 계명만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영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이 계명만 이렇게 약속을 주실까? 그만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켜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원론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부모는 내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좋고 싫든 그것을 떠나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그런 존재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다. 공감이 가십니까? 생명의 전달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만 손수 지으시고 그 이후에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가 어떠함에 따라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존경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한데요. 그러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은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우리를 있게 한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함에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뿌리를 공경하는 것이 내 삶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부모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과거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질 때에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죠. 부모님은 나의 과거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존중하지 않는데,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습니다. 실존주의의 역량, 그리고 해체주의의 역량이 있죠. 그것 때문에 현재와 나 자신을 너무 중요시 여긴 나머지, 그러니까 현재만을 중요시하고 나 자신만을 중요한 나머지 과거와 권위를 무조건 배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이야, 변화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변화돼야 될 것, 과거는 없어져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죠. 권위도 무조건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잘못된 관습과 권위, 잘못된 전통은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꿔야 되죠. 그러나 모든 과거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통도 있고 본받아야 할 지혜도 있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그런데 그 좋은 전통까지 버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연결고리를 해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벼룩 하나 죽이자고 온 밭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과거라는 연결선상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기독교는 분명한 과거가 있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역사의식이 뚜렷한 종교입니다. 분명한 과거가 있죠. 창조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는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구속을 넘어서 이제는 완성을 향해 이 세계는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이것을 향해서 과거, 현재, 미래 연결고리가 쫙 이어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연결고리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올바르게 재단하며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분명한 존중과 과거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현재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까지 왔고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다 있는 거죠. 연결고리가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과거입니다. 과거를 존중해야 현재의 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미래, 자녀에게까지도 올바른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 자녀들도 나를 공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 윗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우리가 노년이 될 때에 이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내가 윗세대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 아랫세대가 우리를 존중해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존중해야 현재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재가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부정해버리면 나의 과거와 나의 존재 뿌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를 바르게 볼 수도 없고요, 미래를 올바르게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과거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비판적 성향, 이런 것들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내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대상관계라고 해서, 대상관계 이론에 의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되죠.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자녀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기질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이런 삐뚤어진 성향과 부정적이고 남들에게 비해서 부족한 모습, 다 이게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해줄 때 부모님은 해주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원망했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나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부모를 부정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똑바른 그런 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미웠고요, 그러니 더 비판적이 되고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그냥 제 과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도
결국은 나니까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왜냐? 결국 그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거를 품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 부족한 과거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 사실에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삐뚤어진 과거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과거를 품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품었더니 과거를 받아들이니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었구나. 그때 이래서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그게 이해가 되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보완해 가기로 하면서, 또 나만의 장점은 또 개성해 가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건강하게 내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죠. 이 사회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자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술 주정뱅이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는 그 부모님처럼 난 절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증오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을 계속 생각내면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더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주정뱅이 밑에서 술 주정뱅이 자녀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과거를 부정해버리고 과거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현재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인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보살피고 지난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지난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이전 세대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 연약한 부분도 많겠죠. 어떻게 좋은 과거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미래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노년이 될 때에 자녀들이 나를 공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신앙의 가치들을 그들은 본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는가? 바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 문화와 사상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젊음 지상주의. 젊음을 추구합니다. 젊은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주의. 현재를 즐기라. 허세주의. 방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상주의. 자기 미이즘. 자기를 숭상하는 거죠. 자기 지상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상과 흐름은요, 기존의 오래된 것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과거를 거부하는 경향, 그리고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것,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무시하고 오래된 것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리고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이 경향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주의죠. 그러니까 자기 숭배, 그리고 자기 지상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말세에 이르게 되는 그 타락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쭉 나오죠, 앞으로. 바울은 이 말세의 타락한 현상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기 도치와 교만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말세의 타락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모습에서 너무나 이탈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상의 모습이 아닌 거죠. 결국 이러한 흐름은 부모님의 말과 윗사람의 말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도 안 듣지만 선생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선생님의 말도 안 듣습니다. 선생님 말하면 왜요? 이렇게 그냥 해버려죠. 윗사람의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진짜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결국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끌고 간 걸 통하여서 사탄이 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지혜로부터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옛 지혜로부터 고립시켜버리고요, 겸손으로부터 고립시켜서 교만하게 만들죠. 결국 그것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고립시켜버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게 하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뜨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타락의 증상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이 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나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 태도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정말 필요하지만 결국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도,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자녀가 순종과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에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과거를 존중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대 계승을,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새벽마다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부모는 본을 보여야 되겠죠.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책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공경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유익들, 가정의 세대 계승, 그러한 신앙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변하지 않던 그 부모님도 변할 것이고요, 내 마음도 변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존중과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젊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존중하고 공경할 마음을 주셔서 출가한 자녀들은 노년이 되신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